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여지껏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이미 자신들이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계속 힘썼습니다. 그래서 맹인을 부추기기도 했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찾아가기도 했고 맹인의 부모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협박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협박함에도 주께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주안점으로 봐야 될 것은 그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그 협박 가운데, 세상의 거짓된 종교성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속에서 성도가 과연 어떠한 것을 근거로 안전을 취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성도가 과연 그 그리스도 되심의 참된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첫 두 구절부터 뭔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뭔가 이게 그냥 의미 없는 말로 던지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몇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수전절이다, 그리고 겨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러면 수전절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이것이 이루어졌지만 솔로몬 이후로부터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집권 세력이 들어오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페르시아의 지배가 없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헬라가 모든 그 땅을 지배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그 큰 제국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요절하게 되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들 4명이 이 땅을 나눠서 통치하게 돼요.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인 어떤 그 이름을 자기에게 붙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원전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폐지시킵니다. 더 이상 용인해주지 않습니다. 하지 마라 라고 막아요. 그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제단 앞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더럽다고 여기는 돼지고기로 하나님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참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우리가 지배하려 있자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마띠디아 제사장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다시 성전을 탈환하고 회복합니다. 그것이 마카비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다시금 새롭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새 제단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만들고 봉헌한 것이, 그 제단을 새롭게 한, 성전을 새롭게 하였다라고 한 것이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는,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이 오면 8일 동안 계속 성전에 또 집안에 주야로 불을 환하게 밝혀둡니다. 다시금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밝히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수전절의 절기가 겨울이긴 했지만 이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이루실 것들을
소망했어요. 그래서 수전절을 빛의 절기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빛의 절기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닐고 계신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더럽혀진 성전을 척결케 하시고 다 몰아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 헐리우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이 예배당 건축물이 되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주께서 친히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본인이 성전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수전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서 기념하는 이 수전절의 참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성전을 진정으로 깨끗게 하고 이제는 건축물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전절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문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다면 수전절을 지킬 것이 아니라 이 수전절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었음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수전절의 완성이 되심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애워쌌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존중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협하는 겁니까? 위협하는 거죠. 힘으로 몰아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한테 책임 전가를 돌려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합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 불신함과 의심이 생기는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자신들 안에 뭔가 혼란이 생긴 거죠. 그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혼란이 생겼습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정신과 유대인들이 알고 지켜온 그 유대인의 종교성이 수백 년간 전쟁을 통해서라도 지켜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유대인들의 사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만이 특별하게 선택받은 선민의식 사상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뭐가 있냐면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 성전 니네가 더럽혀서 쓸모없어. 이제 누가 성전이 되신다? 내가 성전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유대인들이 고수해왔던 그 전통이 자꾸 파괴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혼란을 느끼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습니까? 조국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가 거짓된 방식으로 조국교회가 세워져 온 방식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됨, 성도됨,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함을 말씀 중심으로 개혁하려고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기존의 교회 질서의 기득권으로 잡고 있던 사람들이 그 개혁을 용인합니까? 용인하지 않습니까?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하고 마음에 의혹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개혁으로 이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인데도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주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되네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알려주십시오. 이 말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믿고자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들은 예수님에게 뭔가 책 잡을 것이 있는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바른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아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다 보니까 예수님을 입막음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몇 번이나 밝히고 있습니다. 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뭔가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할 거리가 없을까라는 것, 이것을 찾으려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유대인들에게는 밝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장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어요. 또 우리가 보았지만 9장에서도 썼습니까?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점진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경배하였다라는 것이 나와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부에게만 주님이 공개를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일부에게 공개하심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핑계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냐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드러났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9장에서도 보았지만 낳을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어떻게 돼요?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하냐.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처럼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이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몰라서 믿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표적의 방식으로 행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이들을 구원하게 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는 자들, 하나님 택한 자들만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보이시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전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곧바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 아담의 범죄를 추궁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답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잘못은 당신이 저 여자를 나한테 안 줬으면 괜찮은 일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악랄함을 보이는 거예요. 이 아담의 악함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만 드러납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마음을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핑계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른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를 폭로하실 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고. 왜 내 죄를 덮어주지? 왜 폭로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우리입니다. 저는 그러한 연락을 수없이 받아봤어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목사를 찾는 데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졌을 때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목사님 이래서 오늘 예배 못 나가요. 목사님 저래서 뭐 이렇습니다. 목회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더 지혜로운 방법이 없을까요? 묻는 사람은 희귀합니다. 거의 없어요. 자신이 불순종하는 것, 자신이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를 목회자한테 확증받으려고 이 정도면 핑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확증해달라 라는 식의 말씀은 항상 들어봤어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핑계거리를 제시한다고 해서 우리의 불순종의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의혹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돌린다고 해서 예수님께 그 죄악이 돌아가겠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만을 택하시고 그들만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듣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성부께서 주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음을 5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자신이 모세가 기대하였던 그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5장에서도 이미 밝혔어요. 또 주님이 하늘로부터 온 산 떡이다. 성부께서 보내신 생명이다. 또 아브라함도 주님의 오실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다라는 말씀도 주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누가 안 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께서 자신의 행하신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지만 그 주님의 행하심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가 없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내 입술로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분명하게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25절에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았던 것이고 또 내가 행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행함이 곧 내가 메시아 되심을 이미 입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주님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충분히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께서 구원주 되심이 충분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2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말하였고 내가 행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았고 내 행함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누구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 받으려고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의심이 생겨나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가,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것인가를 점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행동하는 거죠. 내가 믿지 못하면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하나님께 원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 들면 말씀 절대로 안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헤아리지도 않아요. 뭐만 헤아립니까? 나에게 없는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고통스러운 것, 이런 것들만 쭉 헤아리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라는 태도를 가져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그냥 신하에 불과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태도들이
과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양이겠는가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27절부터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알아챕니다. 그냥 말씀을 한 번 단회적으로 듣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든지 불러도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개를 3마리 개를 키우는 주인이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냥 웃긴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 애들이 지 이름을 다 알아요. 주인이 멀리서 문 뒤에 숨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부르면 다 옵니다. 와서 주인을 찾으려고 막 두리번해요. 그리고 그 개가 주인을 찾았을 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온몸을 막 흔들면서 난리를 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양이 주님의 음성을 아는 거구나.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렇게 뛸 듯이 기뻐하면서 주가 계신 곳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으러 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보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애완견보다 못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 좋지 않아요. 내가 뭔가 상황이 안 좋고 내 감정이 상하면 주의 말씀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알아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따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의 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극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28절입니다.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빼앗기지 않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돈이, 세상의 권세가,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세상의 사장이, 또 세상의 내 친구들의 일진들이 나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망할 것이다. 나 인생 폭망했어. 이번 생은 끝났어.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시작해. 나로부터 시작해요. 누가 와서 너 와서 우리한테 찾아와서 너 망했어 라고 말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판단합니까? 내 판단이 맞습니까? 인생 정말 폭망한 겁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 땅을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헬조선을 탈취하는 것이 능지순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멍청한 말이에요. 아주 미련한,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처참한 수준의 발언들을 안타깝게도 젊은이들이 막 해대고 다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본인 판단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작심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절망하고 내가 낭망한다고 해서 내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가 겁박하지 않았는데도 뭐부터 선택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해요? 먼저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난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기회가,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내 능력으로 헤쳐나가라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정하셨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노라 하셨는데도 우리는 누구의 겁박이 살짝만 있어도, 내 배우자가 나를 괴롭힌다든지 내 친구들이 나를 무시한다든지 뭔가 주위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면 내 스스로 나를 보면서 절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판단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양들은 그렇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이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내 결혼 생활은 끝났네.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지키겠다고 하시면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고집스러워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따를 뿐만 아니라 나도 저들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안전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 안전이 여러분들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잘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나 여러분들의 학벌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의 어떠함이나 여러분들의 자녀의 어떠함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는 것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버리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더 중요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셔요. 내 양들을 누가 주셨다? 성부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놓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전함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또 누구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올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29절에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그 성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서 망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나 이제 내 인생 완전히 망친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그만큼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버려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떠함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주의 말씀으로 돌려야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헤아리면서 주가 나의 주님 되시고 구원주 되신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양들의 안전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에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진급하지? 이 위기를 넘어서려면 내가 다른 직장에 어떻게 가야 되지?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또 자격증을 따야 되나? 이런 것들만 몰두하고 산단 말이죠. 이게 훨씬 커요. 그래서 직장에서 시킨 일은 날이 새고 집에를 못 가도 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이 양 두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은 뭐 때문이다? 저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내 양이라면 나를 알아볼 수밖에 없고 말씀이 있는 것을 쫓아올 수밖에 없고 또 내가 그들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안전을 취할 수밖에 없고 성부께서 나에게 주인 자이기 때문에 성부께서 절대 놓치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자뿐만 아니라 성부께서도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뜻과 의도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이 동일한 마음으로 누구를 지키신다?
당신의 양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의 판단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찾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확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줄곧 계속해서 보이시는데,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을 매 주마다 말씀의 자리로 주께서 찾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 내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냐 이 말이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주간에 살다가 모여서 이번 주는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어, 이번 주는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뭐를 아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뭐 시험을 잘 봤어,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양떼들의 안전은 삼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1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 들어 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잘못했더라도 예수님을 처리하려면 어떤 방식이어야 됩니까?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객관성을 갖고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미리 돌로 치려고 해요. 왜요? 뭐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판단이 앞서거든요. 하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항상 앞선다니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언제 절망합니까? 주님의 선언보다 뭐가 앞서요? 내 판단. 내가 판단한 것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내 판단이 앞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봅니까? 바라보지 않습니까? 바라보지 않아요. 말씀의 자리에 오라 그래도 오지 않습니다. 왔어도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주님의 양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현실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뭘 가장 존중하니까? 내 판단을 가장 존중하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객관적인 재판의 과정 없이 바로 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들이 누구의 판단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 겁니까? 자기의 판단.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가를 우리가 조금만 인생의 어려움에 놓이면 바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겠다. 성부께서 아드님에게 주셔서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회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선언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감정상해도 내 판단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과 무지함의 결과로 드러내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으로 남들도 정죄합니다. 누구 기준으로 정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내 기준으로 정죄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특히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만 놀아요? 자기만 놀아. 다른 교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교단은 이것이 문제니까 안 되고, 저 교단은 저것이 문제니까 안 되고, 어떤 애들은 또 이것이니까 문제가 안 되니까 전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올바른 일입니까? 그냥 본인이 판단한 거잖아요. 특히 합동 측에서 제일 이단시 여기는 데가 어디입니까? 천주교예요. 천주교. 천주교에 구원이 없습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합동 측은 제세례파처럼 행동했습니다. 천주교에서 영세받고 온 사람 다시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최근에 법을 바꿨어요. 우리의 종교교육자 선배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영세받고 온 사람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세례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교만한 교단입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판단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주눅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눈동자가 흔들립니까? 여러분 판단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주눅 들어가지고 어떤 자리는 회피해요. 안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귀한 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셨는데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둬요. 그 속에서만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어떤 곳에서 우리를 두셔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할 때 주님이 32절과 33절에 말씀합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내가 행한 것이 많은데 어떤 일로 나를 죽이려 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유대인들이 아주 모순적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행하심을 근거로 내가 메시아 되는 게 맞지 않냐, 뭐가 잘못됐냐 물어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 행한 거 말고 뭐가 문제다. 아니 신성 모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요.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칭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행하심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말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다니지 않냐? 네 말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주님이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도 안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행함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로부터 온 것을 이미 입증하셨어요. 주님의 행하심, 주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하나님께서 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도 뭐라고 합니까? 날 때부터 저랬던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 없지 않냐? 그러니 저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 맞지 않아? 라고 해서 함부로 못했단 말이죠. 주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도 계속 내가 성부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앞에서는 말씀을 거절하더니 또 돌로 치려고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신 행한 거 말고 말 때문이다라고 또 이야기한단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 편할 대로.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심도 부정합니다.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씀과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통로를 다 저버리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 우리를 고난 중에 드는 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일이 하시는데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부르시지 않습니까? 수없이 부르시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 듣기를 거절합니다. 단지 뭐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내 마음 상해서 나는 더 이상 못 듣겠어. 스스로 절망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부정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알 통로가 어디 있겠는가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4절부터 39절에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34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감당하는 왕들이나 방백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왕들이고 방백들이냐면 악인의 낯을 봐주지 않고 주께서 주신 사명의 일들을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약탈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지존자의 권능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렇게 너희가 좋아하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너희 스스로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여기 와서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은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그 맹인들을 눈뜨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보이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구약의 성경을 근거로 인하여서 내가 말하는 것이 뭐가 말씀과 대치되는 게 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왜요? 이들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믿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조국교회에다 대입해 보십시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고 특정 누군가의 일을 하거나 정치 권력자 일을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지 않아야 됩니까? 믿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조국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별짓을 다 해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이렇게 말씀해도 그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지는 조직제와 거기에 우리가 다 함몰돼 버린 것이죠. 그러나 주님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저 보시면 내가 행한 것을 믿으라고 말해요. 나를 믿지 않더라도 뭐는 믿어라. 내가 행한 것, 아버지의 일을 행한 것은 너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계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조국교회 성도들은 그가 행한 일을 봅니까? 그 사람을 믿습니까? 그 사람을 믿어요. 그래서 그가 별짓을 다 해도 그냥 사람만 추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지를 잘 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면 그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란 그냥 맹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함과 지식이 동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대로 나도 행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안전처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아요. 마지막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끝까지 주께서 다 알리셨음에도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만 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양떼인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보다 더하면 더하셨지 안 하실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자꾸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권면하시며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고 자신의 유익의 기준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본다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기적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편리함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입증하는 일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사는 것이죠. 그냥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부유하게 살고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게 돼요. 구원의 일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우주적인 교회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아담과도 연맹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는 다 연계되어서 그 언약 안에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행하심을 근거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수전절,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 절기에 예수님이 위협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조국교회도 저는 동일하게 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조국교회 안에서 예수께서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삶이라고 보는 성도가 희귀해요.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거기에서 다른 힘 있는 자들이 나를 겁박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신다는 생각이 성도들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성전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지속돼야 될 텐데 우리는 그것에 응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디 하나님의 양으로 사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